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연말은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예배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 산적을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지셨도다. 그가 흐르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 준비하시니 그가 흐르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그르고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그르고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주 안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주 안에 은혜로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계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만 나로 가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만 나고 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만 나고 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시간 다시 주님께 주신 마음을 함께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2024년도 마지막 예배로 드립니다.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저 개인적으로는 연말인지 뭔지 잘 모르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좀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살 더 먹으니까 더욱 예, 성숙해지는 우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들꽃교회 유튜브 채널 통해서 예배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이고 12시에 오셔서 같이 이제 다가 나누시면서 차 나누시면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 더욱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탄절 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한 해를 시작하는 다음 주일에는 제가 그 성도님들 각자에게 손을 좀 올려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한 해 동안 있을 각자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적어서 오시고 저 또한 그것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좀 생각해서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하니 여러분 각자 그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우리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새해가 밝아오는데 모두들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들꽃교회는 이사한 이곳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각자는 어때 하셨지 모르겠지만 아직 약간의 인테리어가 남아있지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꽤 아늑한 공간이 되었고 이 공간을 채운 기존의 성도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분, 새롭게 오신 분들 등 여러 요소들이 만나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니까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저의 가슴 한켠에 굉장히 큰 기억으로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따뜻했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KTX 같이 거기에서는 이제 떼제베라고 부르죠. 그런 그 고속열차 기관사가
승객 400명을 태우고 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우울증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 열차에 탑승한 승객 대부분은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고향집을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단지 그 열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히도 열차에는 비크마라는 제동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동 시스템이 이 비상 브레이크가 적절한 타이밍에 작동되었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별다른 인명 피해를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 열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뭐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만약 이 제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거나 혹은 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시속 300km 이상으로 내달리던 열차로 인해서 상상하기도 힘든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의 한 장면으로 크리스마스의 비극으로 자리 잡았겠죠.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시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대한 거요. 이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고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은 인생의 유익이 되죠. 왜 그럴까요? 폭주하는 우리 인생의 제동장치와 같은 역할이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한계된 인간으로서 무리죠.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고통은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먼 인생,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향해 달리는 열차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바로 고통이 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 삼손, 다니엘, 다윗, 바울 12사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이 한 사람에게 인생의 고통은 그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있던 고통, 있을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의 인생을 성숙케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괴롭지만 동시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우리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죠. 고통의 상황 가운데 고통이 유익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이죠. 고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알게 하는 것도 바로 고통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 시선을 변화시키죠. 특히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죠. 고통의 그 자리에 그곳을 비집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의 고통의 역할도 대단히 크죠. 고통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곧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예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 또한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죠. 자신의 신앙을 굳게 믿었던 청년 바울은 사울이었죠. 당시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자랑하던 신앙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양심의 고통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 괴로움에는 그동안
자신이 확고하게 지켜나갔던 자신의 시선이 온통 제약투성이었음을,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망치고 주변인들을 망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된 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 자신이 바라본 세상이 잘못된 것임을 깊이 깨달은 것이죠. 그의 눈은 보았지만 실상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강하게 그의 삶을 조명했을 때 그는 시력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과 너무나 다른 눈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깊은 고통에 빠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하게 하시죠. 그럴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눈 가운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죠?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신앙의 시선, 자신 스스로 믿어버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신앙, 시선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그러므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른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 프랑스 열차 기관사는 열차의 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열차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었죠. 그렇기에 그의 무책임한 태도는 열차의 모든 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눈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의 그 눈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우리의 눈은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의 고통 한가운데 놓여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으며 보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한 인생으로서 무기력의 극치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고통의 수치를 10으로 매긴다면 그는 10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최고조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였을 겁니다. 그랬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클라이막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로 앞 길목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깊겠죠. 여리고 한복판에 홀로 앉아 구걸하던 그에게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청각적으로 뛰어났을 그에게 분명 그 미묘한 차이가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던 때였지만 이는 보통 여느 때의 6월절과 다른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주변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구걸이 아니라 대화를 청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눈이 먼 것은 그의 제약 때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의 외면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배제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물음에 많은 이들이 다 무시해버렸겠지만 개 중에 한 사람은 그나마 귀찮아하면서 답을 해줬을 겁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요. 이 사람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의 소리를 뚫을 만큼의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놓치지 않았을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찾아보십시오. 바로 이 구걸하는 자에게 답했던 한 사람의 답과 이 구걸하는 자가 외치는 소리에 대한 내용의 차이입니다. 맹인에게 답해준 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강조하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이었던 것이죠. 당시로서. 반면에 맹인은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과 같은 답을 그가 내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추론할 수 있죠? 뭐를요? 이 사람이 뭔가, 이 눈먼 자가 뭔가 알고 있구나 라는 걸요. 이미 뭔가를 알고 있구나. 그는 보지 못했으나 알았던 것이죠. 이 예수라는 분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믿었던 겁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고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구걸하는 중에 그분의 소식을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이 말이 자신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요? 바로 이 메시아가 자신과 같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상해 보건대 그는 그의 삶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을 겁니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십시오. 그저 들리는 소문을 통해 주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 한가운데 직접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지 못하는 자로 주님을 직접 찾아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겠죠? 네,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다른 대안은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무리들과 같이 유명인을 찾듯이 그곳에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자리에 그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지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시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그는 놓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걸고 소리친 겁니다. 목 놓아서 부르짖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이 담긴 외침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인생 전체의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이 절망적인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자리에 빛을 비추소서라는 그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알았고 그 고통을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 나를 이 고통의 늪에서 구해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러므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의 입을 막으며 달려드는 겁니다. 막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가 아까 여러분께 이야기했죠.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물어보고 대화를 청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 과정, 그 장면이 이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그는 그저 숨죽여 구걸만 해야 되는 자로 여겨졌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것이죠. 그런데 그 용기를 낸 그 자리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방해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자들을 통해서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지금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동참하던 자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 어떻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막아섰죠? 어린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적합하지 않는 대상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생각했던 것이죠. 이 눈먼 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이 옳았을까요? 옳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주에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텐데요. 그럼에도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꾸짖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을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니면 비록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 높아진 상태로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겠죠. 사실 이 이야기가 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답을 높이고 있습니까? 낮추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그것은 다음 주에 더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지난주에 성탄절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고 이 은혜로부터 완성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자랑은 자리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인 것이죠. 거기에서 누가 누군가의 자리를 막고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좀 신앙생활 좀 한다, 나에게 신앙이 좀 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취한다는 것이죠. 경험 많이 해봤죠? 해보셨어요? 네. 옳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가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러한 방해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어떤 동기가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움직임이 있을 때 항상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자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실질적인 싸움은 뭐예요? 사탄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의 길을 막는 거예요. 어떠한 길을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죠. 마귀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제일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눈먼 자는, 이 맹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를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들, 방해물들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수 막아설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러므로 그거를 허들넘듯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큰 목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죠. 동일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가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재밌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죠. 그 침묵의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보신 것이죠. 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울부짖자 예수님은 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 부르짖는 자를 데려와라. 그 사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뭘 원하니? 왜 그렇게 나를 부르짖어? 왜 나를 찾아?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답하죠. 뭐라고요? 주여, 다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생각해 보죠. 많은 맹인들, 구걸하던 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나는 너에게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맹인들이 이와 같은 답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수의 맹인들이 이런 말을 했겠죠. 우리처럼요. 주님, 저 돈을 좀 갖고 싶어요. 주님, 저 좀 사회적으로 좀 유망해지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좀 능력을 갖추고 싶어요. 충분히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이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 이상의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육체적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눈이 다시 뜨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의미가 더 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까 고백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메시아여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제약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달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라는 이 의미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무엇을 원하는가였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답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과 동일한 그 답입니까?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눈의 떠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즉각적으로요. 즉각적으로 눈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곧이라는 이 부사예요. 여러분 곧장 눈을 뜨게 됐다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가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일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고 직접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거라고. 네. 직접적으로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즉각적으로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야. 이 사람이 뭘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요? 이 사람이 보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요,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이 장면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거듭남. 새롭게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것이 시작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맹인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모습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비늘이 다 덮어져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시력이 올바르지 않아요. 아까 기차에 비유했지만 우리는 시력이 올바르지 않으므로 옳은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곧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나의 비늘 같은 눈이 띄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요.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에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 고통의 사람과 같은 모습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경험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이미 중생을 경험했다,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까? 앞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험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질문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도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의 어떠한 것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대로 나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질문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아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있음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악질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겸손,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는 겸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여 아직 주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의 고통조차도 일으키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갈망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구하고 바라고 찾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함으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함으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